창세기 2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죠. 세상에서 잘 먹고 호요식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전 세계의 그 물질, 부귀의 재물의 99%를 0.1%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나머지 99.9%의 사람들은 뭐예요? 1%를 가지고 갈라먹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힘들게 세상을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선민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친 이 사건이 모든 믿는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성경 전체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나타나서 성전과 성막을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 뒤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독일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다 죽고 그런 비극 가운데 지금 겨우 이스라엘이 몇십 년 전에 국가의 면목을 갖추고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히스토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그 후손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비극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6.25 일제시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극적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고통이. 그래서 이런 성경 전체 히스토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민들을 부르실 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지금 어저께 BTS가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BTS를 보러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마음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연예인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BTS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렇게 축제에 참여하면 그렇게 BTS를 추종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어제 그 BTS 공연에 적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BTS를 좋아하는 팬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면 BTS 때문에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BTS 때문에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의 한 자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선택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선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연예인이든 물질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다른 대상에게 선민이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준 그 대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원수 관계가 되죠. 왜? 하나님의 소유를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라고 택한 그 선민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TS 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있다면은 BTS는 그 팬의 마음을 뺏어갔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BTS가 좋겠습니까? 아니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된지 아십니까?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열망이 그거예요. 나도 저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아수르나 바벨론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이었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저 아수르가 되고 싶다, 바벨론이 되고 싶다라고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는 그 대상, 소망하는 그 대상을 사용하셔가지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열망했습니까? 독립된 국가, 저 로마 제국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을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했지만 그들도 로마 제국이 가진 그 힘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같이 큰 강대한 나라를 만들 제2의 다윗,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안 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갈망한 로마에 의해서 싸그리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하고 지금도 회파당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선민의식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했는데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게르만 민족 독일에 의해서 이스라엘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근데 독일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 정말 원했던 형태의 국가인 거예요. 선민의식, 게르만 민족 의식에 똘똘 뭉쳐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강력한 선민의식을 가진 게르만 민족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 돈 많이 벌려고 사업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에 빠뜨리는 그 대상은 뭘까요? 사업, 돈입니다, 돈. 자, 내가 가장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너무너무 소원했죠. 두 사람에게 마음을 서로 다 줬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다 줘서 결혼했는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대상은 누굽니까?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남편이고 아내예요. 보편적으로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부모들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쏙썩이고 힘들게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제가 뭐 틀렸습니까? 심지어는 멀리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대통령 직위에 올랐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정치인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뭘까요? 대통령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독자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에게 갈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나는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고 세상의 어떤 대상에게 줄 때마다 그 대상에게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공격하고 오히려 그 대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비극적인 역사의 흐름이 흘러왔는데 아브라함 너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구나. 너는 어떻게 독자 이삭 나의 말에 순종해서 마음을 독자에게 주지 않고 나 여호와에게 너의 마음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너의 이삭은 내가 이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 너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가 소원하는 거 있죠. 마음에 소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 마음이 자꾸 가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대상, 사로잡아가고 흡수하는 그 대상을 어찌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이삭을 죽여버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역행해서 계속해서 살아서 지금까지 가장 고통받는 민족이 되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길을 갔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을까요? 가장 행복하고 번성하고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겠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민족이 되었겠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불신 세계가 있고 그 단계만큼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겠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나마 나은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내가 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 복음의 신앙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그런데 제가 왜 제 자녀들 보고 11조를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요, 돈입니다, 돈.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고의 뿌리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아브라함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마음을 가장 빼앗아가는 보편적인 대상이 돈인데, 이 돈과 싸워야 되는데, 돈을,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것처럼 내가 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그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자유주의를 벗어나서 율법주의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죠. 통과해서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거든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11조 안 합니다. 뭐 교회가 부패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로 빠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놓고 행함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자, 11조는 뭐예요? 내 수익에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절대 쉽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쉽지 않고 적으면 적은 대로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적은 사람은 내 생활비도 지금 빠듯한데 거기서 10분의 1을 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100만 원에 200만 원 11조 하는 건 쉽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11조 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1억 벌어보세요. 100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그런데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11조 한다고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딘지 알려면 율법주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 내 수중에 하나님이 돈을 10만 원을 줬어. 근데 많은 하는 것도 벌벌벌 떨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은 11조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주의인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게 복음주의인데 10분의 1도 못 드리면서 무슨 전부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 자유주의가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십자가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흥청망청 살아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죠. 세상보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0세가 넘어서 낳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독자 이삭에게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힘과 뜻과 성품을 하나님께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사건이 모리아산이 나중에는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세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어준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단은 그 대상과 나 사이에 뭘 세워야 됩니까? 번제단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세워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부모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국가든 민족이든 그 대상과 나 사이에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님이 끼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앙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너희의 선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번제단에서 내어 드린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 마음이 세상에 대한 소원, 이스라엘이 뭐 거대한 민족이 되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리려고 너희가 하지를 않느냐? 왜? 시도를 안 하냐? 시도를 하면은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너의 모습이 발견될 것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십자가 사건이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깨닫게 될 건데, 아예 시도조차를 안 하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예 오히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방해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럽니까? 얘들아, 11조를 드려. 시도를 해.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구나. 라고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지 마세요, 여러분. 건너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과 일반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제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멸망한 바리새인은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애초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어떤 목적으로 지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율법을 붙든 거예요. 한번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죄인됨으로 발견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죠. 예?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잘났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왜 벌써부터 교만해져서 자유주의 속에 흐르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나는 바리새인보다 못합니다. 나는 세리와 창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한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그 대상,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일가 친척 가족들도 그 가족과 나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내가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요, 나로부터 나가는 거는 다 거짓이에요. 나로부터 나간다라는 게 뭐예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노숙자가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노숙자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런 긍휼과 자비의 행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쌍한 노숙자와 나 사이에 내가 불쌍한 노숙자에게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니까 전혀 이상하게 들립니까? 마음을 주면 안 되고 너무 불쌍한데 십자가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 노숙자에게 가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인격적 살아계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긍휼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라면 그 하나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미움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미워한다. 그 원수를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를 미워한다라는 게 뭡니까? 원수에게 내 마음을 다 쏟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와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보내면 그 원수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받아서 행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내 마음에 더 가까이 있는 어떤 것도 다 거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매 순간 매 분초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